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꽤 들렸지만 요즘 들어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전망의 이유는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사회적인 이미지나 교회를 바라보는 환경이 더욱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의 전도, 복음 전파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의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여러분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 사회, 이 세상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우호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자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걸 몰랐는데 이 진리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안 좋은 표정을 짓든지 불편해 하시든지 싫어하는 모습을 분명 보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우호적인 적이 없었어요. 세상 문화는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 시대는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더욱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하고 싫은 여론이나 분위기가 한데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나 생각들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표출되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말하는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세상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고, 무슨 큰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부리고, 교회가 그 이야기를 통해 망할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반응, 세상의 여론, 세상의 인식에 끌려다니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식해야 돼요.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우리를 뼈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거죠.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말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대요, 힘든데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내부의 소리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대안과 노력과 시도 자체가 한국교회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혼자 하는 일방적인 말들은 쏟아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같은 SNS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여러분 거기서 쏟아내는 일방적인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단정지어요.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말은 많은데 그 행동에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SNS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인플루언서라고 팔로우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있는 분들, 젊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 말에 혹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그런데요, 그들의 말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들의 삶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고작 하고 있다는 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를 더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열광하고 그런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주목해야 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저 농촌교회에서, 힘든 개척교회에서, 또한 척박한 목회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파이터라고 했는데요, 사실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아가리 파이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설교 제목으로 아가리 파이터는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순화해서 이 파이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이 파이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아가리 파이터라는 말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참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야,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이 아가리 파이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면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드라마 내용을 잠깐 보시죠.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이죠. 아가리 파이터는 아니죠. 우리 꼭 같이 이루어요. 이 말에 참 울림이 왔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이 파이터는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이루려고, 이 말대로 살려고, 그 말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만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말로 끝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살아가려는 성도, 말대로 되는 성도, 말하는 대로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헌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필요한 때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말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 앞에 펼쳐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도 분명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승과 아버지 이 두 부류를 대비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스승도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승 선생님이라는 것은 그 특징은요, 사랑보다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식을 가르치죠.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데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라. 사랑이 있는 가르침에 결국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있는 가르침에 결국 열매가 맺어진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5월 5일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 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사주고 그들을 품고 얼마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선물을 못해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그 가르침, 헌신, 봉사, 이것에 힘이 실리고 이것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는 능력, 그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어요. 수업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은요,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들은 기억나요. 여러분, 수업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제 입시에 필요한 선생님들이었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은요, 제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제 인생 속에서 더 기억에 남아요. 우리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스승의 날인데 찾아오는 제자가 없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작년에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많이 야단 맞은 아이 한 명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단 맞으면서 선생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빠진 말들, 사랑이 없는 비판들, 사랑이 없는 가르침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말로 인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항상 사회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동아리가 좀 삐딱한 동아리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한국교회 비판하고, 하여튼 교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맨날 토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토론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저와 선배들이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항상 뜨거운 토론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구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아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본인이 속한 교회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있고, 아직도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믿음의 자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한국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분명 우리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로 잘 준비되어서 바로 서면,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이끌면 한국교회는 분명 새로워질 거고 한국교회는 아직 미래가 있다. 그것으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토론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거, 지금 돌아와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확실히 느끼게 됐지만, 저는 제가 그때 한 말이 맞았다는 생각을 지금
뼈저리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한국교회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변화시킬까요?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국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며 새벽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어떻게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물질을 드리며 그 시간을 바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한국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지고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하고 또한 그 만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누군가를 통해 영혼은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르침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결국 변화를 이끕니다. 사랑이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모두는 신실한 자로 서 나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신이 뭐예요? 믿음신. 실이 뭐예요? 실? 우리가 실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실한 거예요. 믿음이 실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이 시달하다고 할 때 이런 의미잖아요. 겉에 보이는 것 같이 안도 충실하고 맛도 좋고 그런 게 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실한 것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과 다른 삶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처럼 그 행동도 그 삶도 동일한 모습, 충실한 모습, 이게 신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삶,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모습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신실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실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 말하고 삶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 안 하면 속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신실하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이 말에 어떤 무게감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입으로 뱉은 이 말을 어떤 책임으로 받아 안고 사는가에 따라서 신실함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대로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그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갖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그 말을 저버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무게를 좀 느낄 줄 알고 책임감을 좀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죄송해야 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한 자가 말하고 신실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루틴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서당에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일꾼이 되지만 서당에서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면 말꾼이 된다.
여러분, 서당에서 아이들 잘 못 가르치면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꾼이 된다는 거예요. 말꾼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거,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 자체로 잘못 배운 거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꾼을 필요로 하지 말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실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주교, 불교 거기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다 된대요. 다 된대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는요, 배타성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만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1등이 맨날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들의 마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신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당신들을 살리는 것임을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시신들이 곳곳에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신을 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묻으려고 하면 자신도 콜레라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요,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도 그 시신을 묻으려고 하지 않는 그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시신들을 하나하나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고 그래요. 6.25 전쟁 때도요,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수많은 고아들이 한국 사회에 나왔어요. 아니, 지금 나도 죽게 생겼고 이 아이들 내 자식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나라조차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고아원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 고아원을 세우든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의해서 고아원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명한 사회복지재단이요, 대부분 기독교 재단이고 대부분 그때 생겨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배타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삶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삶과 함께 가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함은요, 믿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고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복음은 신실함과 함께 가야 돼요. 그때 열매가 있고 그럴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크리스찬의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걸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예요. 저잖아요, 여러분.
개그맨 이영자 씨가요,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일장 연설을 아주 길게 하니까 이영자 씨가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이랬다잖아요. 어디서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나 봐요. 뭐 이랬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해도요, 제 설교 지루한다는 소리 별로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내가요, 설교 준비하는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당신 설교 듣기 싫어도 듣기 싫다는 말 못하니까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해. 우리 아내가 하여튼 저의 최대 안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는 잘 못할 수는 있어도요, 설교하면서 제가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설교의 무게예요. 무게.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 그 하나만은 정말 누구보다도 저는 간절해요. 간절해.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우리 교회의 비전들, 꿈들, 소망들 그냥 허투루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어떻게든 그 꿈들,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건축, 심리 프로젝트까지 이 강단에서 선포했으면 어떻게든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서 우리 교회 강단은 말만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잖아요. 뭐 하다 보면 걸림돌도 생기고 어려움에도 직면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협박하며 써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미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말쟁이 되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이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에게 꼭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선포했던 이 말씀들, 이 소망들, 우리 용인제일교회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하나하나 다 봤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옥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성격이 좀 못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옥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 가벼이 여는 이 세상 앞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진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뭔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저는요, 이 세상 앞에, 이 용인 땅 앞에 한국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정말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그냥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말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야. 꼭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대단한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저 사람이 말하면 돼. 이런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말했다면 어떻게든 그 말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그 말대로 되는 걸 또 나타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자신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자이자 파수꾼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헌신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만 많은, 입만 살아있는 입파이터가 돼서는 안 돼요. 말이 현실이 되도록, 말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가르침만 있는 스승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자로 서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꼭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